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주님의 사랑을 품는 십자가 시리즈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며 화평케 하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가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그 한 끼 식사비를 모아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주님의 사랑을 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은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모두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삶을 비관하여서 자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지하철에서 투신 자살하는 일이 올해 들어서 부쩍 많아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을 때면 제 마음이 더욱 아프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기대하는 행복은 멀고 겹겹이 둘러싸이는 담들이 가로막아서 사람들은 불행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을 당혹스럽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며 절망하게도 하는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에 담이 되어서 지금도 세계에서는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담이 되며 육체에 대한 욕망도 담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도 담이 되고 성격 차이로 담이 됩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종교의 차이로 인하여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문화의 차이가 장벽이 되기도 하며 종교의 문제가 높은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담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과의 담도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로 인하여 자연과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악화되면서 세계에서 온갖 자연 재난들이 인간 세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빙하가 녹고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 기사를 보았는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세계에서 41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담이 가장 심각한 장벽이며 모든 담의 근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고통은 결국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생겨난 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때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한낱 육체뿐인 동물들보다 더한 악함과 어리석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들은요, 넓은 평원을 지나가다가 자기 동족의 죽음을 만나면요, 거기에 머물러 산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자기 나름대로의 애도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의 세계에도 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을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한낱 동물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서로의 관계를 지켜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갈수록 높은 담을 쌓고 그 관계가 악화시켜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TV에서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내용의 증거를 쭉 살펴보니까 참 지금 현실과 너무나 정말 상반되는 그 이야기더라고요. 원수를 받기 위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그 악이 악을 또 그것을 또 갖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파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대로 계속 되어진다면요, 인류는 결국 파멸되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원활하고 평화롭습니까?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일가 친척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진 담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본래 신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던 옛 삶의 자리는 소망이 없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 사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 것을 잊어버려야지 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옛 신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쌓고 있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담을 무너뜨려야 할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 주님을 따라가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살 때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그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로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삼으셔서 담을 하시고 화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사람 사이에 막힌 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포함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변학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별하고 가로막았던 율법이라는 담을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면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수된 것이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담으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담이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죽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두 끼워졌음을 뜻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중보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여셨을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짐승의 피를 통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를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막이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요, 두께가 2.5cm나 되는 아주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으며 지성소를 막고 있는 담이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유대적으로 7월 10일 숙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공식적인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휘장이 밤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죄와 허물을 참여하고 씻어내는 일을 하는 특별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가 바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며 또 고난주간입니다. 그러게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그 처녀처럼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한 주간이라도요, 고난주간에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에 동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본문 22절 말씀에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에서 의미는요,
이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단 한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참된 우리의 동행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매일매일 삶 주님을 떠올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약 속에 빠져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으로 버려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식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벗어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담을 헐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을 때 주님의 십자가로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며 구원함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긴 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순혈하시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우리와 다른 사람의 담을 허물어줘서 화평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정유주일 맞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시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무력화시켜 막힌 담을 하시며 제 문제, 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화평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화평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단점을 보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